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집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심령이 상한 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자고 연약한 자이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맞게 하심으로써 그 앞에 내려놓고
구하는 모든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이보다 더 한량없는 은혜가 또한 어디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돌아보면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돌릴 수 있는 참 거룩하고 복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은 땅이 녹고 마른 가지 위에 물이 올라서 꽃망울을 하나씩 둘씩 피어나가는 이 아름다운 봄에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쓴 뿌리가 뽑아져 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받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예루살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가슴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고백했나이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게도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탄에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텐데 그 말씀이 곧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셔서 그동안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을 버려서 주 앞에 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많이 나갈 수 있고 주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병의 지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얼마나 근심초사하며 눈물 짓고 있나이까.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모두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깨어서 아버지 앞에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60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참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시간까지 오직 성삼위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산 영적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주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40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절 6절을 읽고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가정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채우시고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비에 심겨져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기드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6장 내용으로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삼손과 함께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익숙한 사사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묘사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책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부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도끼로 찍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중에서 단지 300명만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700명을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용사만을 가지고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무모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전쟁에 이기면 자랑할까 싶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달리 소수의 300명으로 13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 이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의 이야기, 이 사사기 전체는 승리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승리에 도취되어서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사사들의 역할은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나안 부족의 손에 넘긴 것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지만 진짜 궁극적인 사사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심을 증거합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사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이전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대비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상황과 이스라엘을 보면 점점 우리가 나선형이라고 그러는데 나선형 하강곡산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6장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방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분이세요. 이해하시겠죠? 미디안 족속은 누구입니까? 사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태어난 넷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죠? 또 요셉을 보디발에게 판 사람들 역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에 거하던 유목민으로 수가 많고 양과 소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낙타를 가축하여 전쟁에 사용하여 기동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죠.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이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약탈이 심했는지 이스라엘은 평지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숨어서 피난을 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쳐들어와 약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렇죠?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먹을 것은 물론이고 소나 나귀나 가축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습니다. 잔인한 약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탈을 하려면 언제 약탈을 해야 돼요? 파종할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해야 되는데 파종할 때라고 하잖아요. 왜 파종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중하순부터가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안 오는 건기입니다. 파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에요? 가장 실한 좋은 씨앗으로 하겠죠. 그러니 산에 숨어 동굴에 있던 이스라엘이 언제 파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끼고 남겨두었던 씨앗들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낙타로는 갈 수 없는, 낙타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떤 것을, 그 좋은 씨앗들을, 좋은 곡식을 빼앗을 저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추수한 곡식도 아니고 이제 파종해서 추수를 해야 될 그것까지 전부 다 쓸어가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굶어 죽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약탈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계속됐습니까? 7년을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핍하고 배고픈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며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신은 누구입니까? 풍요를 약속하는, 다산을 약속하는 바로 바알이었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게 농사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 비를 주는 신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풍요가 아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요를 줄 것을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정작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가짜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약탈로 황폐화된 배고픔의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투자한 주식이, 아파트가, 땅이 내가 사자마자 값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거래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아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꿈에 부풀어 시작한 사업이 예상과 달리 도리어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사업에 시작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국 큰 돈을 날리고 몸과 마음도 망가집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IMF가 왔습니다. 주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주식, 은행 주식.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제일은행이랑 조은행을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식은 종이 조각이 되고 모든 돈이 날아가고 살던 집을 대출받아서 투자했기에 집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로서 부모님을 돕고 유학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저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었지만 늘 자신감에 찬 인생을 살았기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못 가 적자에 시달리면서 운영 자금도 없이 시작했기에 바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저도 망했습니다. 아버지도 빚쟁이가 되고 저도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의로 부모님을 돕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미국 유학 자금을 마련하자고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제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에 쫓겨다니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 청춘을 그렇게 암흑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해 놓고 잘 되면 자기 능력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고 생난리를 치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자막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나가니까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를 보내 응답하십니다. 8절 같이 성경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8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이시나비라고 합니다. 이시나비는 남자 예언자를 말합니다. 남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사사가 선지자였는데 기드온 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현현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자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장자이면서도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뺏긴 자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을 엇갈려서 하죠. 팔을 엇갈려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합니까? 아니면 실패합니까? 정복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지요. 왜 남겨둡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그런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등감을 가진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둘째,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밀 타작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졌던 분들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부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죠.
근데 마당에서 하면 누가 보고 쫓아옵니까? 미디안들이 보고 곡식을 뺏으러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밀을 하나하나 이삭을 뜯어내고 있는 거죠. 쳐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이렇게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야외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한 알 까내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파내 2층 계단식으로 만든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22절에도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나요? 안 죽나요? 여호와를 봐야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있나이다 슬퍼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이제 바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 그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여호와의 사자인데 갑자기 또 여호와로 바뀌느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는 것은 같은 등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3절이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의 절정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언제 행한다고 합니까? 밤에. 그렇죠?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합니까? 두려워서 10사람을 데리고 가요.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세력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집에 종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데리고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겁장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추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했다고, 그리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적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겁장이었다,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그런 두려움 많은 겁장이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기드온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장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제한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데 왜 이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7년 동안 수탈을 당해야 되느냐? 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신은 예전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때만 기적을 베풀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삶을 제가 살아야 합니까가 아니라 무엇만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이적만을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반복하며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꾼 목사의 거짓 예언과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기도원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기도원을 알밤이라도 한데 쥐어 받고 싶은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무엇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시험까지 합니다. 36, 37절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면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것이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이죠.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죠. 그게 바로 39절이에요. 이번엔 거꾸로 시험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역시 못된 기도원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십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많고 게다가 의심까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과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사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기드온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건데 이걸 만약에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거짓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기도는 바람직한 사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나온다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백성도 사용해서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사라고 해서 이 사사가 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함량미달의 사람일 뿐입니다. 기드온이 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런 표징을 구하는 시험을 해도 되겠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지 길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사람도, 사람을이 아니라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면 인간의 부패함과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보니까 기드온도 썼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쓴다네. 그러니 괜찮네.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준비된 사람, 좋은 사람을 쓰시죠.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완벽한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고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만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다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론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막 없나요 혹시?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로 싸움을 한 이유도 뭐였어요? 자랑할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에서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십니까? 질병에 걸려서 몸이 힘듭니까?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식이 부족합니까? 또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순종을 통하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냥 쓰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은 겁쟁이한테 거꾸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의심 많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부럽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나에게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와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이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두려움 많은 겁쟁이, 의심 많은 자를 달래며 격려하고 어떻게 하세요? 기드온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못 들었더라도 여기서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사명이에요. 아주 그것도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취임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명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건, 유명한 목사건 자기 개인의 목표와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 계획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포장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 교회 일이라고 다 사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정말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목표인데 자기가 그 욕망에 너무 취해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본인도 혼동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자기 욕망인데 그것도 자기가 이제 모를 지경이 돼서 그걸 막 맹목적으로 추구하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수천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불법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3천억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3천억 이상이죠. 거의 4천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불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떠났던 제가 친했던 자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거 잘못됐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왜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죠. 무슨 하나님이 불법으로 그 성도들의 피와 땀이 돈 드는 수천억을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쓰라고 하십니까? 정말 큰 오해이죠. 무슨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만약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예수사랑교회를 수만 명의 대형교회로 부흥시키고 수천억 원의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저를 앞으로 한국교회의 최고의 목사로 세우신다는 사명을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주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께 그런 꿈을 보여주셨대, 환상을 보여주셨대, 음성을 들려주셨대, 환호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포장된 제 개인 욕망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미쳤구나. 저 인간이 이제 미쳤구나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네 목숨을 바쳐라. 네가 희생을 해서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돌봐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제 개인 욕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개인의 욕망과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려줬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봤다. 일단 그런 얘기하면은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만 그걸 줍니까? 나한테 안 주고? 제가 그랬죠. 그런 기이한 신비한 현상에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은 늘 미혹당하고 영혼이 털털 털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기이한 현상은 누가 더 잘 일으킨다고요? 성도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명과 개인의 욕망이 잠재된, 감춰진 개인의 꿈을 분별하는 기준을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네? 세상 기준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편해지거나 내가 영향력이 커지거나 나 개인의 또는 내 가정에 큰 유익이 오지 않는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면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기드온에게 무슨 사명을 줬어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숨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왜? 당신은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요. 이렇듯 사명은 위험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포장한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은근히 내가 이걸 했어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그건 분명히 사명이 아니라 본인의 욕망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죽기보다 싫어도, 정말 싫어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 기드온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정작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3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적이 외부 이방 족속이 아니라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해야죠. 야, 우상을 찍어 눌렀구나. 그래, 우리가 미처 몰랐어. 야, 기드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기드온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듯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라면 우상 숭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친구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옳은 일을 했는데 도리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미디안에게 육의 양식을 털려 궁핍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도 유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내부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교회론, 공동체에 대한 오해,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의 적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잘하시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멘 잘하시네. 동의 안 하세요? 예. 정말 아프지만 이게 내부의 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의무적으로 나왔다면 그게 바로 적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내부의 적입니다. 마음 한편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있을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나머지 모든 삶은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바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틈도 없진 않으신지요. 먹고 사는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은 점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으신지요. 화려하고 멋진 세상 문화, 재미난 문화,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을 보느라고 교회 예배당과 예배하는 시간은 시시하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정작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 적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서 연달아서 10편도 흥미롭게 보는데 목사 설교는 10분만 지나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성경책은 몇 장 넘기지 않으면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우상을 찍었다고 기도원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내부의 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6장은 바로 한국교회 성도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목사들 니네들이 100% 잘못이라고 하는데 목사만 잘못해서 그렇게 되진 않죠. 목회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교회에서 잘못이 생겨도 그냥 은혜로 덮자는 이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은혜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는 구원파 같은 이기적인 개인 구원론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잘못된 기복적 신앙이 우리의 적입니다. 기복적 신앙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왜 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타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우상을 숭배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내부의 적이 산적해 외부의 공격이 아닌 사실은 내부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내부의 적을 척결하지 않고 외부와의 암만 소리 높여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에게 외부의 적 미디안과 싸움, 우리가 7장 지난주에 봤죠. 싸움을 앞두고 먼저 내부의 적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잘라버려라. 내부에 둘러싸인 그 백성들, 내부의 적들과 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척결해야 할 우리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더 축소하면 내 자신,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적은 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척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다듬고 빚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외부의 적과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연약합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걸 믿고 사명을 간구하고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02년 선교사님 찬양 집회를 유튜브로 들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모르는 분인데 후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신가 여쭤보니까 부천에 사시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문자로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답장을 읽어드릴게요. 금식하면서 헌금할 곳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인을 통해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집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의 소중한 그 물질의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제가 섬겼던 교회 정권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예수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꾸준히 후원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 두 달 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매달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누가 돕겠다고 준 돈이 너무 미안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좀 드릴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선교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넘쳐나는 교회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가정 형편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지혜롭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누굴?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 기도원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자를, 두려운 자를, 믿음이 없는 자를, 의심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순종하여 가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적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적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성숙함, 나의 이기적인 자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을 반복하여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며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과 생각과 꿈과 계획과 모든 에너지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 개인의 욕망이나 우리 교회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최다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불러주신 곡이에요. 가사가 참 좁고 하나님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곡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가사만 음미하면서 같이 우리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크게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작은 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선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주인연을 소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선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비전을 선포하라. 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나라에선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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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살아왔기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함께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예, 광고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공인전 선교사님 금요 집회에 많이 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요 집회하는데 처음으로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전에도 20명이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내부 성도들만으로 20명이 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준비했는데 세 분의 청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4월 11일, 15일 고난주간 이제 저녁 특별 집회가 있는데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결산 보고가 있었는데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은하 집사님이나 재정위원장이신 윤영은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을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예비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그 다음 주 중에는 코로나 등으로 이제 현장 예배 못 오신 분들을 좀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나기 힘들면은 제가 잠깐 집에 뭐 문 앞에라도 들려서 인사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4월 17일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인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교회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STX 아파트가 또 있는데 거기가 900세대, 700세대 되는데 실내 엘리베이터 유리와 게시판에 우리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요일 날 STX 아파트는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음 주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